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햇살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드알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의 연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시대였다는 것과 왕보다는 제사장, 장로들이 이스라엘 대표자로 여겨지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 요엘은 메뚜기의 습격으로 상징되는 재앙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금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촉구합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오늘 말씀은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선지서에서 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된 예언자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늙은 자들에게 애곡하라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술 취한 자들에게 애곡하라는 부름, 8절에서 10절은 일반 대중들에게 애곡하라는 부름, 11절에서 12절은 농부들에게 애곡하라는 부름입니다. 이러한 짜임새를 통해 이 재앙이 어떤 특정한 이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며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소재와 전제까지 끊어져서 제사장들에게 통곡해야 되는 재앙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유로 첫 달락의 첫머리는 이 재앙을 들을 자로 늙은 자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이 언급된 까닭은 오랜 세월을 다 따져보아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거에 일어난 적이 없는 유례없는 재앙입니다. 늙은 자들에 대한 언급에 뒤이어 모든 이들을 향해 이 재앙의 경과를 자녀들 세대의 대대로 전하라는 명령이 이어집니다. 현재에 일어나는 재앙과 그에 대한 경과는 오고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배움의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과거에 일어났던 재앙과 재앙의 원인인 제약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는 것은 좀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단순히 과거의 재앙을 알리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후세대에게 이 재앙에 대해서 알림으로써 후대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썼다는 사실이 첫 머리부터 선언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언급되는 여러 메뚜기들에 대한 언급과 6절에서 볼 수 있는 메뚜기의 강력함에 대한 언급은 당시에 이 재앙이 얼마나 강범위하고 파괴적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5절에 술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라는 원문에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깨어라 취하는 자들아 그리고 울어라. 깨어나라 라는 명령하는 이유는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도주에 취해 재앙이 오는 줄 모르고 잠들었습니다. 술 취함이 상징하는 것은 풍요로움입니다. 이제 그러한 풍요가 사라지고 빈곤과 결핍이 찾아온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를 비롯한 모든 가수들이 말라버렸습니다. 밭은 황무하게 되고 땅은 메말랐으니 곡식이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포도주를 만들 길이 없고 기름도 얻을 길이 없어졌으며 밀과 보리도 사라지니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주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9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인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유는 다음 10절에 나옵니다. 재앙의 결과 곡식이 떨어지고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가 사라진 것입니다. 농사를 망쳤다는 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매일 드려야 되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번제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는 당연히 가장 충격적인 사태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갑작스럽게 몰려온 메뚜기들을 원망하거나 자연의 우연한 재앙으로 치부할 수 없는 예사롭지 않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요엘은 이 모든 이들을 향해 슬퍼하고 통곡하며 울라라고 명령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저 우연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디에서고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재수가 있거나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을 열방 백성과 구별시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은 이 백성들에게 슬퍼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슬픔을 처녀가 약혼한 자를 잃고 난 후의 슬픔에 비교하여 선포합니다. 그만큼 슬픔의 깊이가 기쁨을 보여주는 비유이고 종교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슬퍼할 일이 아니라 일어난 상황에 대해 참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슬퍼하며 애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인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며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사건과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경고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건과 재해를 접할 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는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둘째,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술에 취해 위험을 못 느낀다고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니듯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모른다고 해서 심판을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길 원합니다.